9절부터 9절 16절을 읽읍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16절 가셔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뇨. 그 다음에 에베소 1장 22절 23절 봅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라. 아직도 못 찾아가지고 그냥 지금 찾고 계신 분 다시 찾으셨으면 다시 22절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하나님은 언약의 주가 되시다. 자, 하나님은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언약의 주가 되시냐면 그의 말씀은 세세토록 변치 않습니다. 또 그가 일단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실행하시는 분이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원치 아니하시고 또 그는 인자가 아니시기 때문에 후회하지 아니하시니 때문에 그가 어찌 하신 말씀을 행하지 아니하시랴. 그러므로 나는 그의 축복의 명을 받았은즉 나는 결단코 돌이키지 않겠다. 이민숙이 기자가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인생과 달라서 반드시 그가 한 말은 그가 반드시 후회스러운 그런 약속일 것 같이 생각해도 절대 후회하지 않으며 그는 반드시 그것을 이행하시고야 마시기 때문에 그가 축복의 약속을 나한테 했다면 나는 기필코 그 축복을 반환하지 않겠다. 배격하지 않겠다. 난 반드시 그걸 내 걸로 만들고 말겠다. 이렇게 이제 고백한 것이 이제 그 말씀인 것이죠. 자, 우리 신앙은 바로 이 사실에 대해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아주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 생활하는 것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하나님이 지시하신 하나님의 밭 교회에다가 자기 전생을 투자하는 것, 자기의 가장 귀한 보화, 시간이든지 물질이든지 자기가 갖고 있는 재주든지 자기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들을 교회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다가 투자하는 생활, 이게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라고 그랬습니다. 투자 해보세요. 투자 하면 벌써 장사꾼들이 딱 투자. 장사꾼들은 어떻든지 그들이 이제 자금을 어떤지 조성해가지고 그 다음에 그것을 사업에다 투자합니다. 또 무슨 사업가 여러 가지 얼마나 종류가 많습니까? 여러 가지 사업을 다 그와가지고 투자했죠. 이제 거기다가 사업식은 아니더라도 자기 가정의 과업이다 해서 부모들은 또 자식에다 대고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자식에다 대고 그저 좋은 음식 먹이고 좋은 옷 입히고 그뿐이 아니라 어떻든지 교육을 최고 비싼 교육, 정말 어떤 보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런 선생을 만나가지고 학교를 보내가지고 어떤지 투자해서 그 자식에게다가 이제 기대를 걸어서 이제 그와 같이 이제 투자를 합니다. 도박꾼은 도박꾼 나름대로 또 투자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도박꾼은 어떻든지 단 고린전 한 푼만 있어도 달려가. 없으면 훔쳐서라도 달려갑니다. 어떻든지 그냥 남한테 삥땅을 치든 어떻든지 후려서라도 돈만 생기면 그러면 달려가가지고 이제 투자를 하는 것은 대박을 노린다. 이 말 대박. 정말 그야말로 옛날에 우리 동안지 옛날 얘기 나오잖아. 흥부가 박을 타가지고 쓱싹 해가지고 탁 쓰니까 그 안에서 막 금전이 그냥 쏟아져 나오니까 이런 날을 기다리고 그걸 한다. 자, 이런 사람들도 결국은 투자하는 것이죠. 이제 남이 뭐라고 해도 투자하는 거라고도. 그런데 농사하는 사람은, 농사꾼은 또 농사에다가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좋은 씨를 제때 심고 그러면서 거기다 계속해서 물 주고 또 병충해 막아주고 거름 주고 해가면서 계속 새 투자하면서 거기다가 몇 달을 수개월을 갖다가 투자를 해가지고 결국 이제 결실을 이제 어쩐지 결국은 이런 각양의
이제 이런 형태 사업에다가 가장 소망을 걸고 다 갖다가 이제 이렇게 이제 투자를 합니다. 그런데 투자하는 대로 심는 대로 그대로 다 100% 결과가 나오면 100% 결산할 때 그야말로 100%만이 거기에 결실이 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100% 승산이 없어도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아니 그럼 그렇게 어떻게 사람이 하는 건데 이렇게 100% 이렇게 오냐? 덜 될 수도 있는 거지. 그러면서 막상 이제 손해를 보더라도 또 다시 또 합니다. 또 한번 기업이 넘어지고 또 부도가 나서도 또 얼마 동안 빵간에 갔다 다시 나와가지고 또 다시 다른 사람 또 동자 만나가지고 또 다른 사람 명의로 해가지고 그래서 또 다시 이제 투자를 막 하려고 그래. 왜냐하면 그래도 하여튼 안 되더라도 그래도 확률이 있단 말이야. 확률. 그러니까 확률이 없으면 아무도 그런 장사에 아니면 어떤 자기가 이제 그런 농사든지 어떤 대상을 놓고 투자하지 않을 것이죠. 이제 그런데 실제로 이렇게 투자하는 대로 잘 안 되는 것은 어떤 판단이 잘못되고 지식이 없고 경험도 없고 판단 잘못되다 보니까 자꾸 이제 그런 승산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요새는 기업들이 옛날에는 무조건 대대로 물려가지고 그냥 아버지가 사장하다가 물려주면 또 아들이 하고 이렇게 했었다가 이제는 차라리 전문 경영인에다가 맡기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CEO라고 해서 Chief Executive Officer. 그래서 CEO, 최고 경영자한테다가 이제 맡겨요. 그래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혈연과 관계 없어도 그런 사람들에다가 이제 사업을 맡깁니다. 그래서 큰 아주 무슨 재벌 기업들 이제는 그렇게 전문 경영인들이 그렇게 이제 경영을 맡아서 해요. 그런데 그런 전문 경영인들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 기업을 맡았냐면 그냥 그 기업을 갖다가 그야말로 그 사람이 그야말로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고 그렇게 그런 데도 불구하고 근데 그냥 맡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그래도 평판이 있었고 그동안에 좋은 실적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맡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CEO, 소위 말해 최고 경영자들의 월급이 천문학적 숫자입니다. 천문학적. 몇십만 불이 아니에요. 몇백만 불이 아니에요. 몇천만 불짜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잭 웰치라는 사람 있잖아요. GE의 CEO인가? 이런 사람들 이런 누가 거기 CEO가 됐다 하면은 갑자기 증권회사가 갑자기 모든 그냥 그 회사에다가 거기다 다 막 투자를 하기 때문에 갑자기 막 그냥 주가가 올라갈 말에 회사 값이 막 올라간 정도인데 그 한 사람한테다. 그 사람이 경영을 잘하기 때문에 또 경영을 잘해왔기 때문에 그 사람을 믿고 거기다가 막 그냥 투자하죠 이제. 그런데 그야말로 물론 할 때는 그렇게 막 그야말로 인기가 높아요. 그야말로 수익이 말도 못해 많아요. 그런데 한 해 동안만 결산해보고 만약에 별로 그게 이제 적자 예상대로 많이 못했으면 그냥 가차없이 잘라버리죠 그냥. 이태전인가요? 얼마 안 돼요. 일본의 아주 유명한 재벌 회사입니다. 거기 CEO가 자살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얼마나 먹고 살고 많은지 말도 못하죠. 그동안 돈 버는 거 많으니까. 그런데도 자살을 했어요. 왜냐하면 자기를 막 믿고 그 많은 주주들이 자기 회사에다가 투자를 했는데 자기가 잘못 판단하고 경영하는 바람에 완전히 경영이 흑자가 돼버렸거든요. 아니 적자가 돼버렸거든요. 일본 말로 학가지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책임감을 느껴가지고 그냥 자살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전문인이고 그렇게 평판이 있고 명분이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 인간이기 때문에 결국은 보장이 없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이죠. 그동안에 아마 상당한 운이 따랐던가 하여튼 그렇게 했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느 날 아주 어김없이 그냥 너무나 무자각해 그냥 무너지는 것도 있죠. 얼마 전에 또 한국에서 한 가족이 집단 자살을 했는데 그 집은 또 왜 자살을 했냐면 아버지가 스탁에다가 주식에다가 투자를 했어요. 근데 그 주식에서 엄청 또 손해를 봐가지고 몇 억 원을 이제 빚을 졌대요. 근데 그 빚쟁이들한테 막 쪼달리다 보니까 결국은 소생할 가능성이 없다 보니까 결국은 자기 부인과 아예 2명 데리고 같이 자살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투자할 때는 반드시 그래도 어떤 승산이 있으리라, 성공하리라, 어떤 거기에 확실히 뭔가는 한몫 잡겠다고 했는데 결국은 여지없이 그 투자가 결국은 헛것이었다는 것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 비참함에 대해서 결국 그 배신에 대해서 그걸 못 견뎌가지고 결국은 이제 죽어버린 사람들이
있는 것이다 그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렇게 크게 이런 데다 투자하고 그러면 오히려 위험하니까 농사꾼은 그냥 그래도 자연은 거짓말을 못한단다. 그래도 땅은 거짓말 안 한단다. 그래도 수십 대를 농사를 지어온 그 농사꾼의 이제 그 가정에서 자라난 사람은 그래도 부모들이 조촐하게 소박하게 밤낮보다 바꾸는 거밖에 못하지만 그래도 최소한도 그렇게 덜컹망하고 왕창만 하는 법은 없으니까 그래도 농사를 투자한다고 그래서 그렇게 이제 농사를 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제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그래도 땅은 속이지 않는다. 그래도 땅은 거짓말하지 않는다. 자, 소위 말해서 이제 밭은 그래도 심는 대로 그래도 걷는다는 많은 확률이 어떤 사업보다도 높기 때문에 비록 적어도 거기다가 투자하겠다.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이죠, 이제. 지금 오늘, 제목이 뭐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에요. 자, 뭐라고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 자, 밭. 오늘 밭에 대해서 말한다, 이 말이에요. 자, 밭하고 연관되는 어떤 존재가 있으면 뭘 할까요? 씨라고 생각하죠? 씨도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은 씨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이야. 씨를 심는 농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밭과 농부는 이거는 아주 절대적으로 불가피한 불가결의 관계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밭이 있으나 농부가 눈여겨주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이고 무시해버리면 소용없는 것이고 또 만약에 농부가 용서할 마음은 있어도 밭이 없으면 소용없는 것이죠. 결국은 이 존재는 상당히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습니다. 자, 이 농부는 밭을 볼 때 내가 여기다 농사를 짓겠다, 씨 뿌리겠다, 여기다가 내가 물자를 투자하겠다 하면은 반드시 여기에서 승산이 있어요. 몇 배나 있을까요? 몇 배나 얻을까요? 몇 배? 뭐 사실은 모르겠어요. 벽씨 하나를 심었을 때 거기서 몇 알이 나올까? 몇 알이 나올까? 내가 농사꾼이었으면 알겠지만 대강 추측 잡아서 아마 5,000원 넘을 것입니다. 5,000원 넘을 거예요. 아마 5,000알은 넘을 거라고. 거기서 한 벽시에서 나오는 게 아마 그렇게 나올 거라고. 그렇게 많이 나올 거. 아니, 하여튼 500배? 하여튼 5,000배가 나올지. 자, 만약에 그럼 벽시는 간두자. 그러면 포도씨 하나 심었다. 포도씨 심었다 합시다. 자, 그럼 포도가 나가지고 한 송이가 한 넝쿨에 그야말로 이제 100개가 달렸다 합시다. 만약에 수십 개가 달렸다. 만약에 이를 들어서 한 송이가 50알이 붙었다면은 거기에 만약에 10송이만 붙어도 몇이 나오죠? 거기서 벌써 500이죠? 근데 만약에 그것이 또 거기서 계속해서 더 길게 뻗쳐가지고 나온다면 어쩌면 그야말로 5천이 나올 수 있어요. 근데 한 해 뿐이 아니고 또 다음에 또 나와요. 그 다음에 또 한 해가 지나면 또 나와요. 그럼 그 씨 하나 심어가지고 그전 한 해뿐이 아니라 내 평생 아니라 내 자식까지도 계속 따먹을 생각하면 굉장한 투자죠. 굉장한 거죠, 이제. 자, 그러니까 이 농부는 바로 심으면 바로 이와 같이 언젠가는 겉에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그런 수익이 있다. 이것을 기대하면서 이제 밭에 뿌리죠. 그러니까 농부에게 있어서 밭은 기회다 그 말이야. 기회, 확산의 기회. 자기의 이 심은 거에 대한 몇 배가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런 많은 수익이 있을 것이라는 기대입니다. 밭은 그 대신에 농부를 실망시키면 안 되죠. 농부의 기대를 보장해 준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밭은 열심히 또 이제 그 씨를 갖다가 썩혀가지고 그 다음에 그 싹을 내주고 계속 자라도록 또 계속 지원해 준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밭과 농부는 신뢰관계. 그렇죠. 신뢰해서 뿌리니까 밭은 밭대로 그 신뢰를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계속 또 이렇게 열매를 내주게 하는 일을 한다고 말입니다. 자, 이러니 자연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밭들도 그와 같은 기능을 다하거늘 만약에 하나님이 이것은 나의 밭이다. 교회는 만약에 하나님 밭이다 했다면 하나님 밭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소산이 나올까요? 상상을 하시라고 말이에요. 자, 근데 별로 그게 관심이 없는 것 같아. 자, 성경은 무슨 책이냐 하면은 하나님의 경영 백서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경영해서 이러한 수학을 얻었느니라.
바로 이거에 대한 보고서예요. 마치 대차 대조표 같고 아니면 재무 구조표 같은 것을 하나님이 딱 발표를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나님은 이제 그가 시작을 하셨고 그 다음에 그에 대해서 결과를 어떤 것을 얻었느냐, 하나님 창세기부터 계속해서 하나님은 보여주십니다.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 보여주시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 있으라면서 지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22절에 가니까 거기 물고기 새에게다가 복을 주시니까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니까 물고기가 물에 충만하고 새는 공중에 충만하고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물고기는 물고기대로 그저 하여튼 그 알을 갖다가 얼마나 많이 배가지고 낳는지 명란젓을 해먹어도 계속 또 무슨 성게알인지 무슨 성게알이니 해가지고 무슨 캘리포니아 롤인가 뭘 싸서 먹고 난리 쳐도 그래도 멸종하지 않고 계속 끝납니다. 또 그냥 켄터키 프라이 치킨이니 해가지고 무슨 윙이니 해서 계속 프라이 튀겨 먹어도 닭은 지네 새끼가 그렇게 된지 아는지 모르고 지음이 어디든 말든 열심히 또 이렇게 알을 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바로 그 새에다가, 하나님은 바로 그 물고기에다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간섭하시니까 경영을 하시니까 그와 같이 번성하고 충만해지고 멀티플라이, 하나님 그것이 번성하더라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은 이와 같은 법칙에 의해서 하나님은 이와 같이 손댔다면 하나님 반드시 성공한다. 하나님 입김 불어넣었다면 반드시 이와 같이 남고야 만다. 이것을 창세 때부터 보여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랬는데 이렇게 되게끔 돼 있었어요. 계속. 그런데 이제 우리 인류 조상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었을 때 모든 동산에 있는 것들을 다 먹어도 좋다. 그러나 동산에 있는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랬어요.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자, 하나님이 약속했습니다. 이 동산의 모든 거 너 다 먹어도 좋아. 그러나 만약에 네가 계속 다 먹기를 원한다면은, 계속 네가 그걸 공짜로 다 누리려고 원한다면은 나하고 약속하자. 선악 알게 하는 이 열매만큼 먹지 마라. 이거를 먹으면 너는 결국은 뺏길 것이다. 결국은 이렇게 경고했어요. 그런데 동산 안에 있는 마귀가 뱀을 타고 그 여자를 깼어요. 너 죽는 데는 안 죽어. 너 먹으면 진짜 오히려 네가 하나님인데. 그런 바람에 갑자기 여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의심하기 시작했어요. 진짜 뭘 죽이겠어? 그래가지고 감히 용감 무쌍해가지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남편까지 먹여버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들이 계속 에덴 동산에 살았던 것이 아니라 내쫓기 말았죠. 그 다음부터 이제 고생문이 열리고 진탕 고생하게 됐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7절에 그렇게 말했어요. 땅이 너로 저주를 받아서 가시 덤불과 엉겅퀴르게 됐다 그랬어요. 그때까지는 땅이 막 비옥하게 막 그렇게 많은 소산을 냈었는데 이제부터 네가 심어도 심는 대로 안 될 거다. 콩 심으면 콩이 나야 되는데 콩 심으면 가시덤불이 나버리고 팥을 심으면 팥이 나야 되는데 갑자기 엉겅퀴르게 날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투자한 것에 대해서 예상외로 쭉쭉이가 나오고 전혀 네 예상외로 되지 않을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하시더니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상태에서 계속 인류들은 결국은 헛수고하게 됐고 결국은 많은 그런 실망 또 그런 것 때문에 실심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야말로 불행해지고 가정이 파탄나고 그것 때문에 서로 죽이고 또 그 다음에 전쟁을 일으키고 하는 그런 살상의 문제들이 그 다음에 불행이 막 시작한 것이죠 이제. 자,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농부는 계속 씨를 뿌리고 확산을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이미 정해지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찾았어요. 누구한테 하나님은 또 투자를 할까? 누구한테 뿌릴까? 해서 하나님이 찾다가 드디어 대상을 만났으니 그게 누구냐 하면 아브라함이다 이 말이야. 자, 아브라함. 자,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축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단서는 뭐냐? 약속 조항은 뭐냐 하면 네가 네 본토와 아비집을 떠나라 그랬어요. 본토와 네 아비집 친족을 다 떠나라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났다 그랬어요. 요거 봐라. 이렇게 떠나랬더니 이렇게 떠나는 걸 보니까 되었다 싶어서 하나님이 또 이제 그에게 약속을 하시죠. 그 후에 한 10여 년 후에 20년 가까이 되어 나타나셔가지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약속을 하시기를 그 아내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처음에는 그것을
의심했었지만 하나님이 또 계속된 설득에 의해서 그냥 그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될 것이라고 믿어가지고 결국은 아들을 낳게 됐죠, 이제. 그래서 바로 이 99살 되고 89살 된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가정, 전혀 어떤 생산을 기대할 수 없는 마치 죽은 자와 방불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11장 12절에는 죽은 자와 방불하다. 죽은 사람, 살아있어도 살아있는 자가 거의 이미 기능이 죽었으니까, 수태할 기능이 죽었으니까 생산하고 번성할 수 있는 기능이 죽은 사람 같은 사람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그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분이라고 믿으니까 결국은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허다한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얻게 됐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접근하시니까 창세기 18장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정에 가다가 접근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기운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그들 가정에 번성하는 역사, 그 드디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 같고 땅의 모래 같은 후손을 막 나오게끔 하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바로 그 후손 이스라엘을 하나님은 내 후손 이스라엘. 자, 그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그런 네 후손이 앞으로 이제 장차 애굽에 이방에 들어가서 종이 될 것이다. 그 말씀대로 아는 게 아니라 그 애굽에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어요. 종살이. 갑자기 안 보이던 얼굴이 보인 말이 내가 쓰러지려고 해서 지금.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임백선 씨 와서 너무 감사하네요. 자, 하나님이 자 이렇게 애굽에 들어가서 종살이 다시 말해서 무소유, 재산이 없는, 아무리 일을 하고 수고를 뼈바지게 해도, 아무리 남의 밭에 가서 많이 농사를 해도 자기 것이라고는 기대할 수 없고 있을 수 없는 바로 그 존재가 바로 종살이다 이 말이야. 그런 종살이 존재를 430년 가까이 했었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가지고 이들을 갖다 이끌어내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을 이끌어냈을 때 바로 애굽에서부터 430년 이후에 그들이 들어갔을 때는 70여인이 들어갔다 그랬었어요. 70여인이 들어갔는데 들어가서 430년 동안에 그냥 직사하게 일만 하고 그냥 직사하게 주인 위해서 일했는데 결국은 나올 때는 몇 명이 나왔냐면 장정만 60만 넘고 레위까지 합하면 거의 70만 명이 나와요. 남자 장정만. 그러니까 여자 플러스 아이까지 합하면 한 200만 명이 나왔어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다가 내 후손을 내가 하늘의 별을 갖고 땅에 뭘 갖게 하겠다. 내가 너로 창대케 하겠다. 그렇게 했던 것이 결국은 그 종살이 중에서도 더군다나 애를 낳았다 하면 아들 낳았다 하면 막 하수다 막 갖다 죽이고 걷다가 아들 낳았다 무조건 산파 갖다 눌러 죽이고 물에다 애 씻겨준다 해서 물에 빠져 죽이고 하여튼 그런 식으로 해서 산파들이 가가지고 애들을 다 죽였어. 거짓말이 있잖아. 장성이 출력 기장이 다 있잖아.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죽이는데도 어디다 감췄다가 또 살았는지 하여튼 그렇게 나올 때는 만산이 나죠. 왜냐하면 생산이 중다하더라. 해봐서 생산이 중다하더라. 그냥 낳았다 하면은 쌍둥이 아니면 뭐 몇 쌍둥이 걷다 살았다 하면 그냥 거의 100몇십 살씩 딱 살고 병당 걸리고 그냥 여자가 그냥 해가지고 일도 하다 해도 쑥쑥 낳고 막 이러는 바람에 그렇게 그냥 하여튼 많이 이제 종들이 번성했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그냥 하나님이 창대케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경영이다 그 말이야. 이제 그뿐입니까? 어디 숫자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나올 때 얼마큼 그들이 뭘 움켜쥐고 나왔냐면 애굽의 모든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432년 동안 애굽에서 시간 파먹고 살고 결론은 종종 불려가지고 나오고 또 나중에 나올 때는 애굽이 휘청할 정도로 애굽이 부도가 날 정도로 금은 폐물을 다 가지고 나왔다고 출애굽기 12장 35절 36절에 되어 있습니다. 자,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불어넣었기 때문에. 자, 이 사실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뭐를 지라고요? 성소를 짓게 했어요. 뭐 가지고 짓게 했습니까? 뭐 가지고 짓게 했냐면 그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가지고 나온 금은 폐물 보화도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지라. 그럴 때 출애굽기 25장 1절부터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내가 모세에게다가 이제 이스라엘 내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가서 이제 성소를 지어라. 그런데
그들에게서 재물을 받으라. 재물이라는 말은 sacrifice인데, 거기 재물은 그들이 하나님께 희생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감사 재물을 드리되, 거기에다가 그들이 무슨 금이든지 은이든지 무슨 각각 공교한 무슨 천을 짤 수 있는 무슨 실이라든지 하여튼 모든 성소의 재료들을 그들이 애굽에서 가져 나온 걸 갖다가 바치라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 단서가 뭐냐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는 자. 해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이거 그냥 계속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억지로가 아니라 즐거운 마음으로. 근데 그들은 벌써 이미 그들이 애굽에서 430년 사는 동안에 우리 건 원래 없는 거야 했는데 엄청나게 한몫 잡고 보니까 와, 이거 누가 줬나? 하나님이 주셨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놓을지라도 그들이 그거 내놓으면 아까운 게 아니라 거기다가 또 그거를 하나님이 성소를 지날 때 거기다가 짓게 되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종족도 번성해졌죠. 또 우리 민족에 또 이렇게 또 그야말로 금은보화를 다 주신 하나님이 계시는 곳에다가 많이 투자를 하면은 차라리 그걸 하나님이 영원히 존재하실 분이니까 영원히 그 투자한 것도 영원히 갈 거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너무 많이 가져와서 이제는 그만 가져와 그런데도 불구하고 받아주세요. 왜 내 건 왜 안 받아주세요? 나 시험 들어 못 살겠어요. 이러면서 그들이 막 그렇게 했다 이 말이야 이제. 자, 그런데 바로 그 안에 있는 그 성도 안에 있는 언약궤는 바로 이 사실을 압축적으로 기억하게 하는 것이죠. 언약궤. 자, 하나님 어떤 분이라고요?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언약의 주기 때문에 바로 언약궤는 바로 이 사실을 대대로 이제 기억하게 하는 바로 이제 표상이죠 이제. 자, 그런데 또 한편에 선지자가 있었어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도 그런 똑같은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그들이 이제 알도록 하게 하신 것인데, 열왕기상 17장 8절부터 16절에 엘리야와 어떤 사르밧에 사는 과부의 얘기가 있어요. 그때 기근이 있어가지고 그야말로 양식이 떨어져가지고 그야말로 누구 집 가서 뭘 얻어먹을 수 있는 건 가능성이 없어요. 이제는 시시각각으로 굶어 죽어가고 있는 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럴 때 엘리야가 이 사르밧의 과부의 집을 갔어요. 가가지고 그에게 너네 떡이 있냐? 그 말이야. 떡이요. 떡 좋아하시네. 그래서 아니 이 지금 자기 집 것도 지금 있다 하더라도 아끼고 지금 안 먹고 어떻게든지 지금 보존하려는 판국인데 거기다가 떡이 있냐 하고 물으니까 이제 정말 그야말로 웃긴 얘기죠. 근데 떡은 없고 우리 집에 있는 것은 가루 한 움큼과 기름 조금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거 오늘 우리 외아들하고 나하고 둘이 오늘 마지막 해먹고 우리 이제 그 다음에 전략농가 돼서 이제 칵 죽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 그 떡하고 그 기름하고 잘 떡을 그 가루하고 기름을 빚어가지고 떡을 만들어서 나를 먼저 먹게 하라 그랬어요. 아니 얌체도 이런 얌체가 어디 있습니까? 원래 궁할 때 세월이 안 좋을 때 남의 집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에요. 남의 집에 가려면 뭘 싸가지고 우리 지금 이렇게 우리 어려울 때 살았던 게 때문에 혈안이라도 한 꾸러미 가져가고 그저 무슨 하여튼 없으면은 집에 있는 봐가지고 감자라기도 몇 개 굶어 가져간 이유는 다 어려운데 내가 가가지고 폐를 끼칠까봐 가져가서 이렇게 먹고 그랬다 이 말이야. 근데 아니 아무것도 가져온 주제에 없는 주제에 나로 먼저 이게 먹고 마지막 먹는데 그걸 나를 먹게 하라. 내가 다 먹겠다. 이러니 아이고 떡 좋아해. 정말 벌투가 지내기고 싶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르밧 여인이 참 복받을 만한 여인이에요. 이 여자가 가장 만들어가지고 그 다음에 젖이 없어서 그래서 일단 드렸어요. 왜냐하면 보니까 심상치 않은 사람이야.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 같아. 그렇다면 차라리 내가 굶어 죽는 한이 때도 자식이 우리 아들 한 끼 더 먹고 죽으나 그냥 오늘 죽으나 마찬가지니까 그래 하여튼 섬기자. 그래가지고 일단 섬겼어요. 그러더니 그가 아주 그냥 싹 먹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가 아니라 자, 네
이제 이 그릇에, 기름 그릇에, 또 가루 그릇에 이제 빚었는데, 이제 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기근이 끝날 때까지 계속 찰 것이다. 그런 게 아니냐라. 그냥 가루가 부걱부걱부걱, 기름이 계속 철렁철렁 해가지고 그 기간이 다 끝날 때까지 배꼽살이 확 뒤집어가지고 먹고 남더라.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네. 자,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벌써 집에 가까이 나타났다. 벌써 그 가정에 접근했다. 벌써 이미 운명이 바뀌어버린 것이다 이 말이에요. 아멘. 네. 자, 이러한 역사를 갖고 있는 바로 이스라엘 땅, 바로 예루살렘 그 성 앞에 누가 나타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림은 어떤다고요? 자, 이 성전을 왜 알아버려 하냐면,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시고 또 430년 종사해서 무소유일지라도 너희들에게 이와 같이 너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 그거를 기대하고, 그래서 언제든지 전쟁이 나도 아니면 온역이 와도 아니면 공황이 와도 그들은 항상 우리는 하나님이 책임질 거야 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그들은 기대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헐어버려 했기 때문에, 아니 그러면 아니 우리 집 쪽박 깨는 거요? 이거? 우리 집 쪽박마저 깨는 거요? 그냥 그때야말로 가버리면 한 거지 이제. 예수에 대해서 그야말로 미움이 생기고 막 죽이고 싶었어요. 그러나 예수는 헐라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세우겠다. 자, 그 말은 너희가 이 하나님의 육체를 위해서 이 땅에서 나오는 소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충만케 했던 그것만 기대하지, 나는 한 가지 더 하겠다 그 말이야. 영생을 보장하겠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자, 그러나 그들은 일단 귀가 막혀버렸어요. 일단 그들은 그런 걸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말을 하나 그것만 책 잡으려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한번 말씀 뭐라고 했는가 봅시다. 또 마태복음 6장. 오늘 투기성이 있으신 분일수록 이 성경을 잘 봐야 돼요. 예수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자, 6장, 아니 마가복음 10장 19절에 보시면은, 마가복음 10장,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및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아비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예수께서 진실로 내가 너한테 권한다. 내가 진실로 너한테 고백한다. 너희가 만약에 너희가 갖고 있는 전토, 또 아니면 너희를 도와줄 수 있는 모든 이 환경들을 어떻든지 투자해서 너희가 만약에 수익을 얻기를 원하느냐, 너희 가정 가게를 만약에 성공적으로 이끌어가기 원하느냐, 그렇다면은 내가 너한테 권하는데 진실로 내가 아주 진실한 마음으로 권하고 내가 보장해 줄 것인데,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전토를 금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모친과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집을 심으면 집을, 형제를 심으면 형제를, 전토를 심으면 전토를 100배나 받는다는 거예요. 100배나 받으시는 장사 있습니까? 하면 좋겠습니까? 안 좋겠습니까? 아니 100배 수익을 얻는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만약에 10,000불을 내가 만약에 투자했다. 그런데 10,000불 투자했는데, 그러면 예수께서 말한다고 하면 얼마를 수익을 얻는다고요? 와, 눈이 휙 돌아갈 일이야. 10,000불? 10,000불 만들어야지. 그럼 10,000불 만들어야 돼. 10,000불을 무슨 수를 만들어더라도 심으면 100,000불이 된다니까. 오 마이 갓, 밀리언어가 되는 거야. 만약에 이를테면 지금 오늘날 10,000불짜리 장사, 10,000불 이제 미천 가지고 없다 장사할까? 근데 10,000불을 만약에 10,000불 가지고 뭐 할 거 있는 장사 있어? 요새 10,000불짜리 없다. 내가 페들로나 있을까? 무슨 소세지 장사 길바닥에 파는 거나 있을까? 10,000불까지 옛날엔 내일살롱 돈 그건 택도 없다. 내 그것도 안 된다대? 그럼 10,000불을 많이 투자하면 얼마가 나온다고요? 아니, 그러니 100,000불이 이런 만약에 장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 세상에? 그냥 안 믿는 거야. 웃기고 있네. 10,000불, 이런 100배가 어디서 나와? 지금 만약에 보통 사업을 만약에
100배가 아니라 10배만 남긴 장사가 있다 하더라도 가서 멱살 잡고 도둑놈이라 그럴 거야. 아니 뭐 10배를 받아? 1불에 받아다가 10불에 팔아? 그것만 해도 난리가 날 거예요. 보통 수입 장사하는 사람들이 요새 뭐랬냐면 죽음만 떨어져도 다행이에요. 그렇게 얘기해. 몇만 불을 투자하고도 자기 죽음만 떨어져도 그래도 잘 되는 거래. 장사가 그렇게 안 된대. 아니 죽음을 얻으려고 장사를 뭐하라고 투자해? 하는 내가 죽을 뻔했지. 그런데도 어느 땐가는 그래도 최소한도 그래도 투자한 것에 50% 받는 장사 없죠. 50% 수익 남기는 게 없습니다. 아마 사람은 20, 30% 남기면 잘 남기는 그런 경영이다 이 말이야. 근데 예수께서는 100%라고 말했으니 예수는 보이짐 선달 아니면은 사기꾼 아니면 진짜 하나님 아들이냐? 여기서 판가름 해야 돼요. 예수는 보이짐 선달이냐? 보이짐 선달도 또 이런 젊은 애들은 몰라. 보이짐 선달 누구요? 옛날에 있었어. 한국에 아주 저 소설에 아주 희대의 사기꾼이 있어요. 그냥 죽이 다 쉬웠어요. 그런데도 이게 이 별미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냥 그걸 파니까 그걸 또 더 비싸게 파니까 먹으면서 야 참 이 밭집은 좀 이상해 그러긴 하지만 별나 그러면서 그걸 또 다 사 먹었다고 막 이래서 보이는 날이라고 그러는데 이 아주 사기꾼이 아니면 예수는 네가 만약에 나한테 투자하면 100배를 튀겨주겠다 그랬으니까 사기꾼 아니면 이건 진짜 하나님 아들 둘 중에 하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정말 하나님 아들인가 한번 알아봐야 돼요. 그죠? 그럼 예수가 가는 것만 한번 알아보자 이 말이야. 예수가 광야를 갔다 이 말이야. 빈들에 갔어요. 그래도 거기 이제 막 수천 명이 따라갔어요 이제. 근데 설교하고 귀신 쫓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까 사흘이 지나갔어요. 그냥 뭐 먹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다 굶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이고 이제 뭐 동네 가서 뭐 사 먹고 오라 그러죠. 예수께서 갈 것 없어. 누구 중에 뭐 있는 거 있으면 가져와. 그랬더니 어떤 애가 조그만 애가 뭐 5덩어리에 떡덩어리와 그 다음에 물고기 2마리가 여기 있어요 하고 도시락 싸온 걸 가져왔다 이 말이야. 예수께 내온 걸 가지고 예수께서 손에 받으시고 축사하시니 bless 거기다가 복을 불어놓으시니까 그 떡이 그 5,000명에 띄어지고 또 있고 띄어지고 또 있고 띄어지고 또 있고 원래 또 나오네 계속 나오네 다 먹었는데 또 다 모르고 계속 12가지 남았어 그냥. 또 거기 한 번만 그런 게 아니야. 4,000명도 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또 12강지 그 다음에 7강지 남았다 그랬어요. 믿으십니까? 그뿐이 아니에요. 누가 보면 5장에는 베드로가 물고기에서 이제 배에서 먹고 자고 있다가 밤새도록 못 잡은 날이에요. 그래서 배가 비었어요. 에라, 오늘은 채소 텄구나, 못 텄구나. 그냥 그만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그 그물을 접어서 올리려고 하는데 예수께서 나타나셨어요. 자, 배에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리를 비켜라. 그래서 자기가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예수께서 설교를 하시고 난 다음에 자, 그러면 이 그물을 깊은 데다가 던지라 그랬어요. 아닌 게 아니라 그들이 밤새도록 수고했지만 다시 던지고 싶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막상 말씀하시니 또 체면도 있고 또 소문에 많은 이적이 있다니까 한 번 또 더욱더 생각해서 던졌다 이 말이에요. 그랬더니 아닌 게 아니라 거기에 물고기가 다투어서 그 그물에 그냥 점프 다이빙 비켜 그래가지고 한 그물이 찢어지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이거 어떻게 이 많은 걸 동무들 오라 그래가지고 다른 배까지 그냥 엑스트라까지 그냥 드물이 세워줬어요. 자, 이러한 경영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분이시라면 믿을만 합니까? 맡길만 합니까? 오병이어 그 떡다상 덩어리 물고기 2마리 맡길만 합니까? 맡겼더니 자기도 먹고 남까지도 충분히 먹일 수 있는 경영이 되더라 이 말이야. 할렐루야. 예수께서 한마디 또 할 사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읽으세요. 이 주먹을 뚫고 도둑질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 네 보물, 너한테 소중한 거, 아까운 거, 이것을 절대로 땅 위에다가 지상 위에다가 쌓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다 투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지구상의 밭에다가 세상에다가 절대로 심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도적과 좀과 동록이 있다. 그 말은 너는 심고 나면 반드시 날 것이다. 한몫 잡은 것 같아도 바람에 나는 겨울 잡는 것 같을 것이다. 절대로 너는 신명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그러나 오직 너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며요. 하늘밭에 쌓으라는 것입니다. 하늘밭에다가 투자하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심으라는 것입니다. 거기는 도적도 없고 좀도 없고 또 동록도 없어서 너는 결코 실망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굉장히 대만족할 것이다. 자, 그러면서 더 한 마디 부언하시기를 내 보물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갈 것이다. 네가 쌓은 그 하늘, 거기다가 네 보화를 쌓게 되면은 결국 내 영혼도 거길 기필코 갈 것이라는 것입니다. 영생을 보장하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자기 소중한 것들을 예수가 지정하시는 그에게다가 그의 손에다가 만약에 갖다 맡기게 되면은 이 땅에 있는 돈에 100배 받고요, 100배 결실을 얻고요, 플러스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영생 얻고 싶습니까? 영생 보장 받고 싶습니까? 또 100배 보장 받고 싶습니까? 어떻게 하라고요? 나와 및 복음을 위해서 심으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께서는 그와 같은 말씀을 하셨을 때 그들은 굉장히 실망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오로지 하늘 그릇 같은 현실성 없는 그런 투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인데 그것에 대해서 예수께서 말씀하시고, 더군다나 그가 경영을 잘 하기 때문에 임금이 돼서 그 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길 원했지만 예수는 임금이 될 것을 피했어요. 그런 바람에 그들은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결국 예수를 죽여보려고 해서 결국 예수가 죽게 됐습니다. 자, 예수가 죽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뭐를 다 이뤄요? 아버지는 언약의 하나님이시다. 아버지의 말씀을 결코 변하지 않으신다. 또 아버지는 반드시 말씀하는 건 실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아버지에게 축복의 명을 받았으니 나는 축복의 명을 나는 돌이키지 않겠다. 축복의 찬스를 받았기 때문에 창대케 하고 번성케 하고 또 번성케 하고 충만케 하는 그 찬스를 나는 받았는데 나는 이걸 놓치지 않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는 순간에 그는 자기의 가장 소중한 자기 목숨을 심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 10장 17절에 뭐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것은 내가 목숨을 다시 얻기 위해서 목숨을 버린다 그랬어요. 목숨을 버린다 했을 때 그 버린다는 말이나 아까 전토와 아비 형제 버린다는 말이 lay down이에요. 그 말은 심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께서 목숨을 심은 것은 그가 목숨을 다시 얻고자, 그런데 그 목숨은 부활해서 영생하는 목숨이라면 할렐루야. 이 승산이 있기 때문에 그는 심었다 이 말이야. 최고의 투자를 해서 최고의 그가 결실을 따내시려고 그는 자기 목숨을 투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버지는 절대로 믿으실 만한 분이십니다. 아버지는 절대로 약속대로 하실 것이라고 믿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셨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마귀는 그때 정죄받은 것은, 마귀는 하나님이 말씀대로 꼭 그렇게 할 것 같아? 절대 그렇게 하지 않을 거야. 이렇게 사람들이 의심을 줬기 때문에 결국 그것이 정죄받아버린 것이다. 그 다음에 그가 그 피를 뿌려서 그 피로서 사람들을 사셨다 그랬어요. 영혼들을 사셨어요. 그래서 그 피를 가지고 세상에다가 투자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세상이란 말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을 때 그 세상에 가서 세상 영혼들을 그가 바로 사셨다 그 말이에요. 계시록 5장 9절 10절에도 그가 그 피로 전 세상의 영혼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그 마다들로 인해서 앞으로 많은 아들들을 하늘에 추수해서 하늘나라로 추수해서 수확해서 데려가시려고 피를 뿌린 것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자, 이 일을 마쳤기 때문에 그는 죽으셨고,
그 다음에 죽은 자 가운데 그를 부활을 시켜서 그를 하늘에 앉게 하셨어요.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셔서 하늘과 땅을 영원히 경영하시는 바로 최고의 CEO가 되신 것이다 말이야. 예수는 최고의 CEO다. 예수는 최고의 경영자다. 자기 가장 귀한 금이나 은으로 계산할 수 없는 흠없고 첨없는 창세 이전부터 있는 그 목숨을 그가 심고 그가 그 목숨을 다시 거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에게 하늘과 땅을 그에게 다 주셨기 때문에 그가 모든 것들을 다 그가 경영하시는 바로 최고 경영자가 되신 것이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 어느 정도인지 아시겠죠? 뭐 아까 말하는 무슨 아까 내가 금방 뭐였지? 내가 말하고도 금방 잊어버렸어. 잭 웰치? 이런 사람 몸값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몸값이 얼마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루 말할 수 없죠. 이런 경영을 한 자가 누가 있습니까? 자, 그런데 이 사실을 그가 성령을 보내셔서 성령을 받은 사람, 예수의 이름을 받고 성령을 받은 사람은 이 사실을 알게 하신다고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성령이 바로 예수의 이름을 가져오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를 바로 예수께서 최고 경영자께서 가르쳐 주시기를 이제부터 너 내 일생 내가 가장 귀한 것들 가장 소중한 것들 어디다 투자하기를 원하느냐. 예수께서 컨설턴트 하시는데 바로 교회에다가 하라 이 말이에요.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다. 교회는 예수가 경영하는 밭이다. 여기 보장이 얼마나 있겠어요? 예수께서 최소한도 100배라면 100배라면 눈이 번쩍 뛰어야 되는데 100배. 아니 졸렵다가도 밥 먹어라 그럼 그지 같은 똑같은 거 만나면 눈을 그렇게 뜨고 뻔한 반찬인데도 한 번씩 둘러보고 뭐를 또 뭘 맛있는 거 있나 기대에 차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 여기서 집어서 결국은 저쪽 왕십리를 보내는 건데 말이야. 그런데도 눈을 반짝거리고 하는데 자 이제 100배 경영에다가 플러스 영생을 준다는데 이처럼 확실한 투자가 어디 있으며 이처럼 확실한 승산이 어디 있냐 그 말이에요. 이걸 어디다 하냐면 교회는 하나님의 밭이겠으니까 하나님의 밭 교회에다가 너희 가장 소중한 것들을 심으라 그 말이에요. 여기다가 투자하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소중한 보물 시간 말할 것 없이 이거 보하죠. 미국은 더군다나 시간 이거로 그냥 돈이니까. 또 내가 그동안에 경험했던 또 갖고 있는 재능들이 있어요. 또 그거 가지고 또 많이 세상에 쓰면 그것도 다 돈입니다. 자, 뭐 내가 갖고 있는 물질 이거 다 말할 수 보아요. 자, 이것들을 이제 어떻게 경영을 할고 어떻게 경영을 해서 어떻게 하면은 내가 성공하는 기업을 내가 만약에 내가 이룰까 했을 때 어디다가 하느냐? 교회에다가 하는 것입니다. 예배가 이제 예배 중에서 중요한 부분은 예배 안에 중요한 요소가 뭐냐면 헌금이죠. 헌금. 다시 말해서 연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이렇게 우리 예배 모일 때마다 반드시 돈을 내.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복 받아요. 예수 믿으면 복 받으세요. 교회 한번 와보세요. 그래가지고 복을 받는다니까 옛날에. 그저 복을 주시려면 양복을 주시고 벌을 주시려면 세루 양벌 두 벌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이제 모두 얘기할 때 그저 궁색해가지고 교회 가면 뭐 좀 얻을까 하고 가는데 당신 또 많이 얻었어요. 왜냐하면 옛날에 몇십 년 전만 해도 교회가 자립하지 않고 미국의 선교사들이 이제 물자 오는 걸 가가지고 그저 교회만 가면 그래도 깐따옷도 얻어있고 깐따옷이라고 그러는 원피스도 얻어있고 악수표 밑가루도 얻어먹고 뭐 이러니까 그래도 교회를 얻어먹는 아주 그걸로 생각하고 이제 왔다 이 말이야. 그래서 무슨 그야말로 교회 오면은 뭐가 수지 맞을래나 하고 왔더니 복 준다고 왔더니 매미채를 내놓으며 돈 내놓으라 하더라. 예수 사랑하심은 빈말 이건 공말이다 이거야. 준대든 줄 알고 갔더니 옛날에 헌금 봉투가 헌금 주머니가 옛날에는 장의자야 기니까 그래가지고 그때는 이런 매미채 같은 데다가 끝에다가 달아가지고 쭉 내밀면은 돈 주고는 그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했었다고 옛날에. 그러니까 매미채 내놓고 돈 걷어가더라 이 말이야. 아니 날 사랑하신다 하더니 결국 매미채 내놓고 돈 내놓으라고 이거냐. 그래가지고 돈 내놓을 때가 되면 딱 가버려. 뒷근감으로 통과할 때까지 뒷근감으로 안 내놔. 거기다가 또 부흥에 또 뭐 한다고 걷다가 무슨
그 또 무슨 교회 건축을 위해서 또 부흥한다 그러면 시어머니가 또 비상에 걸렸어요. 매느라 너 그래도 이성을 차려라. 너 네 새끼하고 먹고 살려면 괜히 너 은혜 받는다고 해서 금바지 내놓으면 안 된다. 긴 바지 내놓고 금바지 빼놓고 가라잉. 그래가지고 그걸 절제시킵니다. 그래서 교회 가면은 뺏기고 교회 가면은 손해보고 그러니까 그걸 하지 못하고 그저 교회는 이성을 차리고 머리는 뭐 마음은 뜨거우나 머리는 냉철하게 그래서 감정이 흐르면 안 된다고 힘쓰여서 하면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그들이 막 절제시켰었어요. 그런데 바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 바로 과연 내가 예배도 기회예요. 아까 그랬죠. 같은 교회다. 교회는 기회다. 예배도 기회요. 헌신 예배도 기회다. 성전 건축도 기회다. 이때가 되면 와 드디어 내가 왕창 내가 씨를 뿌릴 때가 됐구나. 왕창 맘 놓고 내가 뿌릴 때가 됐구나. 보통 때도 그렇게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계절을 줄 때마다 왕창 투자할 때가 됐구나. 한번 질끈 눈 감고 허리띠 꽉 줄매고 그냥 아주 앞으로 그냥 몇 달 동안 전략론과 사기를 작정하고 그리고 내가 심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몇 백 얻어요? 몇 백 얻어요? 근데 몇 백 얻는데 왜 저 집산 저래요? 왜 그 사람은 옛날에 잘 살던 요새는 못하고 못 살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내가 어떤 사람을 볼 것이 아니라 성경이 진리라면 성경 예수의 말씀 그 언약이 바로 그 언약이 우리 신앙이 돼야 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아멘. 자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신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가 또 연보도 하죠. 이제 우리 한번 읽어보세요. 고린도 후서 9장 어떤 목사님은 아니 어떤 교인 어떤 사람은 그래요. 어느 교회 갔더니 목사님이 신사적이더래. 아주 신사적이 돼서 단 가기 그 교회는 아주 가기로 했대. 왜냐하면 아주 몇 달 동안 가봤더니 돈 얘기 하나도 안 하고 그냥 무슨 뭐 하라 그런 거 하나 없더래. 부담이 없어서 참 좋대. 근데 저도 헌금 설교는 그야말로 몇 년 만에 지금 한 번 하는가 그래요. 우리 교회 생긴 지 헌금 설교를 거의 몇 번 안 했었는데 계절이 됐으니까 지금 하는 거지만 그렇다고 그냥 눈치 보면서 하는 건 아니야. 너무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보험계 CEO이기 때문에 이제 위임 예수님이 이제 오야지지만 나는 그 위임 내가 이제 CEO이기 때문에 이 경영을 해본 결과 이렇게 하니까 되더라 이거야. 이렇게 하니까 솔직히 맞더라 이거야. 그러니까 내가 컨설팅하는 것이다 이 말이야. 자 9장 5절 6절 보시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한 바 저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하도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니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보충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를 인하여 넘쳤느니라. 이 직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의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저희와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를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저희가 너희를 위하여 간구하며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를 인하여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말할 수 없는 그의 은사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여기 지금 연보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뺑뺑이를 돌리더라도 많이 올려놔야 어쩌다가 확률에 걸려들어서 맞기만 하면 많이 되는. 옛날에 미륵구 그런 거 밀크 캐러멜 뺑뺑이 야바우들이 이제 막 이렇게 이제 금근데 여기다 뭐 이렇게 몇 번 하고 여기다 놓는 게 있어요. 그러면 캐러멜 갖다 여기다 이렇게 돈 주고 캐러멜 사가지고 그게 이제 맞기만 그게 돌다가 짱 하고 맞기만 하면 캐러멜이 몇 개 이제 만약에 거기서 2개 올리면 2개 주는 거고 거기다 몇 개 올리면 그 몇 개 주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그거 이제 몇 번 해봤는데 학교 끝나고 지나가다 보면 뺑뺑이 야바도 할 때 교통승경 오기 전에 야 오면 도망가는 주제에 같이 따라가면서 골목 가서 또 오면 거기 가서 또 지나보고 이제 했는데 근데 나는 안 되더라 그게 안 돼요.
헛다 또 무슨 워커 같은 데 가서 빠진고 같은 데 가서 이렇게 해서 집어넣으면 그게 그냥 그야말로 조금 사가지고 뭐 많이 사 10개 사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10개 그냥 그대로 10개 날리는 거지 뭐. 그냥 웃는 것이 없다 보니까 나는 아예 사양심이 없는 게 왜 없냐면 나는 족족, 나는 허문, 나는 손해본다. 이렇게 되기 때문에 하토도 안 하고 트럼프는 그런 게 나는 관심이 없어요. 왜냐하면 손해본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그래도 한번 터져본 사람, 많이 왕창, 그냥 빚을 얻었든지, 하여튼 어디서 꼬사다든지 돈을 왕창 해가지고 그냥 무슨 이런 코인도 그저 막 이런 요만 여기 막 그냥 한두 하나까지 해서 심다 보면 확률에서 얼마큼 나오죠, 이제. 그래도 뭔가 심으면 심대로 뭔가 걷는 그런 게 이제 있는데 안 심은 사람은 아예 없다, 이 말이야. 근데 이 하나님 법칙에서 정확한 것은 심는 대로 걷습니다. 심는 대로 걷는 법칙. 자, 그런데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하나님 밭, 바로 교회야말로 내 일생에 내 가장 소중한 중화들을 여기다가 투자할 만한 대상이다. 실망시키지 않을 것이다 해가지고 말 투자를 하면은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반드시 씨를 주고요. 양식도 준다는 거예요. 씨라는 것은 계속 또 뿌리고 또 씨를 주시고요. 또 양식은 말할 것 없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면서 이 봉사의 직무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직무, 이거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의 약속, 예수의 언약, 예수의 복음을 진실이 믿느냐 안 믿느냐를 심는 것으로서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습니다. 기도는 해도 돈은 안 내는 사람, 헌금을 아까운 사람이 있어요. 기도는 차라리 나는 기도 대신에 돈으로 환산해준다면 차라리 나 그쪽이 낫겠어. 근데 기도는 쇠가 빠지게 몇 시간 해도 헌금 내봅시다 하게 되면 그저 딸랑 이렇게 내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야. 이거는 복음을 믿는 그 믿음의 복음의 이 직무가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이 믿는가에 증거가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주일날이든지 연보든지 또 헌신 때든지 성전 우리 무슨 입당 기념이든지 우리에게 그동안에 이제 헌신할 수 있고 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그럴 때 내가 드리는 그 부분이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 하나님의 정확한 저울을 속이지 못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못 속입니다. 과부 두렵도는 그 여자가 두렵던 냈을 때 그가 전재산 탔는지 아무도 몰랐어요. 예수는 아신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과부 두렵다니까 남이 보기에는 적을다 할지라도 내 전생애가 달린 내 마지막을 최고의 것, 마지막 것을 드렸을 때는 하나님 예수께서는 그걸 기억하시고, 예수는 그를 경영하실 때 그와 그 후손에다가 100배를 더해 주시고요. 거기다가 내세 영생을 얻지 못한 자가 없다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헌신이 왔다, 또 아니면 무슨 성전 입당 예배가 때가 왔다, 이때 기회가 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기회가 왔다. 나에게 기회가 왔다. 봄이 왔다. 봄이 왔다. 드디어 씨를 뿌릴 때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심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심어야 결국은 내가 그것을 100배를 얻을 때 내 일생 죽을 때까지 양식 때문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또 육체 사는 동안에 건강도 책임져 주십니다. 또 내 누구보다도 이 물질 때문에 행복할랬던 그거, 물질이 있으면 행복했다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질이 없어도 100배 이상의 행복합니다. 살 맛이 나요. 할렐루야. 살 용기가 있어요. 살 담력이 예수 그리스도부터 온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가 이제 믿음의 증거, 바로 믿음의 증거는 내가 얼만큼 심느냐 그와 동일한 것이다, 이 말이야. 이런 헌신 때가 됐을 때 저는 열심히 봅니다. 열심히 누가 얼마를 냈는가, 부서에서 얼마를 냈는가 다 봅니다. 그럴 때 보면은 참 언제나 철이 들고 언제나 정신이 철량하고 볼 때가 있어요. 어린 아이라고 핑계대지 못합니다. 어린 아이도 오병이어. 그 어린애가 내놔가지고 결국은 예수님의 이적이 나왔어요. 또 작년이라고서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면 없는 대로 최선을 하셔야 돼요. 작년부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뭐 볼 수입이 있습니까? 수입이 없더라도 꽁찌꽁찌 혹시 내가 병들면 어떻게 병원 갈지 모르니까 해서 싸는 것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거를 내놓으라 그 말이에요. 드리라 그 말이에요. 예? 작년부도 제가 자신 보면은 뭐 100불 균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겁니다. 그래 놓고 주여 응답해 주시옵소서, 주여 죽을 때까지 건강 주옵소서, 주여 죽을 때까지 내 자식들이 날 갖다 천박히 보지 않게, 날 천대하지 않게, 이렇게 됩니까? 심으셔야죠. 심으셔야지 걷는 거지, 심지 않고는 걷는 법이 없다고 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게, 저같이 심는 대로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 걷는 사람이 있으려고요. 전 참 너무나 감사해요. 정말 만약에 내가 이렇게 심은 것을 이 땅에서 그대로 이렇게, 이 땅에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100배가 아니라 1000배, 10,000배를 내가 받는데, 아니 나한테 그럼 영생을 안 주실까? 지금 받고 있는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고 영생이 나한테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처음에 은혜 받았을 때는 막 그냥 받는 대로 있는 대로 그냥 막 투자합니다. 근데 세월이 얼마 가면서 점점점 정리가 돼요, 마음이. 그래가지고 이제는 남들도 무슨 뭐 집을 늘려가고 집을 사니까 나도 해보지고 나도 늘려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는 오히려 옛날에는 교회다가 막 쏟던 것을 이제는 땅에다가 그래다 세상에다가 쏟는다고 말이에요. 베드로가 물고기를 잡았어요. 예수께서 물고기를 여기다 지시한 대로 물고기 잡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그 물고기를 본 게 아니라 주여! 나를 떠나서 나는 죄인으로서 무릎을 팍 꿇고 그물을 놔버렸어요. 만약에 잘 되면 잘 될수록 이때가 더 위험한 겁니다. 기도 응답 받고 형편이 피면 필수록 이때가 더 위태한 때다 말이야. 오히려 가난할 때 없을 때는 내놓기가 쉬워요. 100불이면 100불 내놓기 쉬워요. 10,000불 내놓기 덜덜 떨립니다. 100,000불에 100,000불 내놓기 어렵습니다. 어렵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100불에서 심어봤더니 진짜 100불이 진짜 이게 10,000불이 됐네? 오메 진짜 내가 처음에 내가 미국에 와서 내가 살 때 내가 어떻게 가난하게 살았는데 내 입장이 만큼 이제 낮아서 밥도 먹고 사는 거 보니까 주님이 날 축복해서 이렇게 됐네? 그렇다면 무서워해야 돼요. 그 다음에 무서워야 돼요. 이제는 그걸 가지고 계속 또 그거 가지고 잘 되는 거 보니까 또 장사하고 또 집 사고 그 다음에 손 띱니다. 예수께서는 네 맘대로 해봐. 너 맘대로 불러가봐. 책임 안 져요. 보장 없어요. 예수께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분은 언약한 대로 반드시 갚는 거. 오히려 여유 있으면 여유일수록 더 무서워하고 더 심어야 돼. 더 심어야 돼요. 심을 것과 먹을 것 준댔으니까요. 알았습니까? 심을 것과 먹을 것. 심을 것과 먹을 것. 심을 걸 주신 이는 먹을 것을 주십니다. 심는 자에게는 먹는 걸 주십니다. 그리고 영생을 반드시 주신다고 했으니까요. 영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기다려야 돼요. 심었으면 기다려야 돼요. 봄에 춘궁기에 어려운 시절에 그저 자식이 그저 아부이 나 그저 이 밥 나는 한 숟가락 먹고 죽어도 원이었겠대. 아부이 저기 운묵에 저기 쌀 한 가마 있는데 밥 좀 해줘. 나 좀 먹게 해줘. 하고 철없는 아들이 울어도 가장 좋은 씨 벽시는 논에다 뿌립니다. 이 철없는 아들이 아버지 나 밥 안 주더니 결국은 땅에다가 막 버리고 그게 급하게다 버리면 나는 갖다 내 입에다 안아주고 웁니다.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아 기다리자. 우리는 심었으니까 기다리자. 이제 봄이 가고 여름이 지나가고 가을이면은 이젠 잎합이 이젠 배꼽살 뒤집어진단다. 그때까지 기다리자. 그래서 우리는 신뢰관계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언약을 믿는 거예요. 지금 어렵더라도 심어야 돼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오히려 심기가 더 쉽습니다. 사실은 심어야 돼요. 심으면 반드시 심을 것과 또 심을 것과 또 먹을 걸 주셔요. 지금 어렵다고 해서 좌절하지 마세요. 있는 걸 마지막에 긁어서 심으세요. 그리고 기다리세요. 반드시 주께서는 살아 계신 주께서 최고의 경영주 CEO 예수께서는 나와 내 가정을 경영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두 손을 드세요. 손을 움켜 잡으세요. 내 손에 시간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또 내 재능이라는 보화가 있습니다.
내 물질 얼마라도 내가 다룰 수 있는 이 부하가 있습니다. 이걸 어디다가 심을까? 내 몸에 쓰기도 모자라요. 내 가족 위에 쓰기도 모자라요. 그러나 나는 차라리 최고의 경영자, 최고의 생산을 낼 수 있는 나는 교회에다가 심습니다. 예수에다가 얹어놓습니다. 예수여 받아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역사합니다. 두 손을 피세요. 나는 심었습니다. 나는 심겠습니다. 주여 정말 주시옵소서. 주여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경영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씩 주여 주여 하겠습니다. 모ral 다 심을 수 있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일 걸리는 게 자식이에요. 자식을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이웃 시고 싶고 더 좋은 환경에 살게 하고 싶으니까 걸려요. 그래서 자식부터 죽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죽이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식에도 기대하지 말고 나한테 기대해라. 나한테 맡겨라. 내가 너와 네 자손, 네 자식, 네 자손 내가 책임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의 경영을 믿어야 돼요. 우리는 예수의 약속을 믿어야 돼요. 바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조금 유혹을 받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내게 손에 잡히는 것마다 과감하게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내 후손을 생각해서라도 내 자손을 생각해서라도 심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아버지